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할지니라. 그래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게 돼요. 그래서 저 바벨론 나라를 공격해 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국 바벨론에게 노예로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어요. 노예 민족으로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많은 슬픔과 압박과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말이 쉽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것에서 그들에게 받는 천대와 멸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두고 온 예루살렘 성전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황무지같이 광야 사막같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되고 그것에는 여호와 노는 그런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서 그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 바벨론 강가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할 그래도 너희가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래도 너희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기적적으로 고향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에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봐도 이방 나라가 봐도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그 민족을 다시 자유를 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기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신 응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말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자녀들 키워서 다 성가를 시켰는데 또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는 선물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다 좋은데 그러나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주 방문해주고 전화해주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 행복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자식들과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인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행복에서 얻어질 수 없어요.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독생자를 보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당부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리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떠나면 다 떠난 것이고 기도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조지 물러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기도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고난도 있게 되고 문제도 당하게 되고 몸에 질병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 개인의 가정의 상업 사회생활에 많은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도보다 더 무서운 힘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도 따라해봐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저 바벨론 포로돼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갈수록 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황무하게 되어도 그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응답이 안 돼도 응답에 관계없이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탄생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벌써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되 말구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사역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때가 차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때가 차니까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이 애굽의 포로로 가서 430년을 종로로 해서 이거 하나님이 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해방된다.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나중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홍길동 일승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과 하나님의 때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작정하는 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세요. 하나님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을 다 내다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조급해요. 이 죄인들의 특징은 조급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빠글빠글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걸으세요. 우리는 그냥 빨리 걸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때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행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참고 굳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세계 많은 수백 국의 나라 중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아무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내가 또 남자로 되고 여자로 태어난 것,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때그때 응답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되는 것이고 내게 가장 적당한 것이고 내게 가장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응답되느냐, 무엇으로 응답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낙심하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내게 큰 은혜요, 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룰 때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해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안 되는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다음, 그래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뭐 어느 대통령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다 지나보니까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처녀 총각들 뭐 결혼하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이 꿈 깨세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표정합니까? 오늘 세상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갈수록 절망이에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벌수록 힘이 들어져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힘들고 더 증액하느라고 힘이 든 거예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만 희망이 있는가? 기도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도맡아 주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큰 핍박이 일어나서 야고보가 옥에 갇히고 혼역을 치르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옥에 갇혔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갇힌 방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방 안에 군사가 2명이 딱 쉬고 있어요. 꼼짝 그 방 앞에 문이 잠겨져 있어요. 또 나가면 또 첫째, 둘째, 셋째 그 문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다 문이 잠겨져 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완전 불가능해요.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완전 절망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치며 베드로 일어나.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웬일입니까? 발에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군사는 양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앞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천사가 말이야, 나 따라와. 따라가니까 첫째 문도 열리고 둘째 문 다 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합니다.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그럼 보니까 베드로거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야, 네가 환상을 봤지? 미쳤냐? 미쳤냐는 말은 내 말이에요. 믿질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죄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도해서 글 읽거나 베드로가 나왔는데 기도 응답이 됐는데도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희망입니다. 완전 불가능한 마지막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기도할 때 감옥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갈 길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뭘 하면? 기도하면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그래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와 온 가정이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낳는 자물쇠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를 새해로 시작하고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기도로 일상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상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실제 힘이 들어요. 참 얼마나 현실이 바빠요. 기도할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쉬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전에는 4시 반에 4시 40분에 새벽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5시 반 6시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으로 옮겼어요. 어디 저녁으로 하니까 쉬워요? 이것도 저녁 먹기도 힘들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 보니 자식들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기 힘들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위해서 세상 것들을 희생하고 기도를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그 기도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이 옵니다. 왜? 기도만 뺏으면 그 사람은 끝장나니까. 신작 구실을 못하니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 심령 자체가 기도할 심령이 못 될 때가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힘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밭이 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억지로 시간을 내봐도 졸리고 입이 열리지 않고 잡생각 들어가고 참 힘듭니다. 또 환경이 기도하더라고 만들질 않아요. 그냥 일이 바쁘게 되고 회사에서 또 나오라고 그러고 부안에 또 싸움질 해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다 싹 사라지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배우자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도 그래요. 환경도 그래요. 얼마나 일이 바빠요 요즘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요.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 영성보다는 육성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그래도 돈은 벌어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세상 것을 손해봐도 기도 손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희생해도 기도를 희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약해요. 그 복 받는 이 잘 되니까 거기에 시간을 계속 쏟아 재미가 있거든. 돈이 점점 벌리고 은행에 돈이 쌓이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소홀이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 것을 손해봐도 기도 손해보면 안 돼요. 세상 것을 희생시켜도 기도 희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받아 맵소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심 기도는 우리의 안식
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길로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너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여기 그래도라는 말은 끝까지 기도하는 말. 기도 포기하자 말. 세상 것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금년에도 기도하고 내년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나의 일상을 시작하고 나의 일상을 과중하고 나의 일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워도 당장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기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성공적인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평생 다가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것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기도 쉬는 죄 범치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문 대통령, 우리 민족 역사에 길이 남는 모범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또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세정시 복음화를 위해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께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서 세종시가 복음화되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